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특별히 이 8장은 너무나 보석 같은 진리들이 가득 차 있어서 5분짜리 영상으로 하려면 100개는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죠. 이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전체가 그렇지만 단순한 교리나 어떤 논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게 공유되지 않은 채로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정말 희귀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은 병이 떠나 귀신도 떠났다.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털어내요. 보통 같으면 그냥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 뭐지? 슈퍼맨인가? 유도고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위에 엎드려서 일어나고는 살았어.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이 사람은 뭐지 도대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요, 바울이 당한 고난의 리스트가 있어요. 23절부터 쭉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살면서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은 빌립보 감옥 한 번이지만 수도 없이 갇혔다고 해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죽을 뻔했어요. 실제로 죽었다가 깨어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9대짜리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태장으로 3번이나 얻어맞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24시간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이건 정말 기가 질릴 정도예요. 사람은요, 이런 엄청난 공포의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슷한 거 떠오르기만 해도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람, 그 비슷한 사람 뒤통수만 봐도 분명 그 사람 아닌데도 막 가슴이 서늘해지고 두렵죠. 아니면 저는 어떤 회사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회사를 지나쳐서 운전해 갈 때 그 회사 건물을 보면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러니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을 겪었으면 이건 사실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집안에서 한 발짝도 못 나와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뭔가? 정말 슈퍼맨인가? 그 비결이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8장 17절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영광을 누렸어요. 에이, 무슨 영광을 누려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바울 자신의 말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넘어서고 극복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이런 고난, 어려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삶이라고.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죠.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맞아요. 그 실체가 슈퍼맨보다 더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이게 그냥 이 땅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 가운데서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어려움의 가장 뿌리가 되는 죄의 힘을 이기는데도 이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1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은 삶의 자리, 생명으로 가득 찬 자리로 나아간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행실, 이건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의 길인데, 거기서 벗어나야 이제 진정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몸 가운데서 항상 나타나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 생명이 충만한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3절에서 17절까지는 다 암송하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암송했을 거예요. 그냥 툭 찌르면 나와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승리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